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저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용서해 달라고, 때로는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가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본 적은 거의 아마 한 번도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제일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봤더니 제가 했던 것 중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미운 짓을 한, 내가 정말 실망스럽게 행동하고 나를 해코지한 그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려면 만나야 되죠. 때로는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려고 해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휙 주고 밥 사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옛날 그 기억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요. 이스라엘 지역도 우리나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습니다. 위에 우리나라 지금 위에 러시아, 밑으로 미국, 이렇게 그 중간 요충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서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쪽 동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가 약탈민족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농사 지을 때마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했던 그런 약탈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치렀던 모습은 어떤가요? 약탈당하고 손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식민지를 살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려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대신 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들이 실족할 그때,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실족당할 그때에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9절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35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다른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나를 비방하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곰곰이 다른 사람을 들어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를 통해서는 갚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원수가 나를 통해서 직접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대적들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세계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랬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랬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랬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귀환시켜준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라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 나라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힘을 갖추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연 저 나라가 무너질 것인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까지 생각했던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저 무기력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죠. 누가 요즘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발전을 이룬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한 두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서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줘도 어떤 말로 명령을 내려줘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글이 뜨게 하는 이런 저같이 언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도 무방한 그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말들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강복절 행사 본 적 있나요? 수많은 드론을 통해서 이 독립투사의 얼굴을 그대로 빛으로 띄운 그거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이 사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옛날 노아가 거의 비라는 것을 보지 못한 그 시기에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 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대신 어떤 원수를 갚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어떤 모든 진노하심을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준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스가랴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 그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어디까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말 방울에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말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에게 이스라엘은 가까이 안 왔죠. 멀리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겠다?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객체도 나고 그 힘을 다하는 도구도 나고 그 주체도 누구?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나의 도성, 나의 교회, 나의 지체인 너의 몸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데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까지 거룩이라고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 방울에까지. 이런 얘기죠. 이런 것까지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여기 말하는 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이 제단에서 그 당시에는 뭐 나무를 태웠으니까요. 제물을 태울 때 나무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남은 재를 받는 도구가 솥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도구죠. 쉽게 말하면 뒤치다까리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조차도 제단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솥은 실제로 그들이 밥해 먹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만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솥까지도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일반 성전에서 사용하던 솥을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고기를 삶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인가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니들 가정에서도 거룩한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쓰는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조차도 거룩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예배당, 교회, 가정,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은 친구와의 만남까지라도 우리의 거룩의 영향은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비단 삶뿐만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방 나라는 누구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예루살렘과 전쟁하러 왔던,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친목 관계가 있는 우방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할 때마다 찾아와서 약탈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원수들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거룩의 지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거룩의 지경, 그것이 심지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믿을 수 있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 거룩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진노하시고 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십시오. 사소한 것까지라도, 이런 것까지 거룩해야 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시는 남은 자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거룩의 지경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친구 관계에도, 이웃 관계에도,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도 거룩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나와 멀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